계속되는 재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건국 전쟁 영화를 봤냐고 물어봤습니다. 건국 전쟁 영화는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영화로 제작이 됐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봤다고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대통령으로서 참 아주 훌륭한 분이시다 이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 그냥 크게 화를 내면서 그 독재자, 살인자 그런 대통령을 어떻게 훌륭한 분이라고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저에게 아주 그냥 사람마다 다 다르구나. 물론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으니까 꼭 잘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실수도 있고 또 잘못한 일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 이번에 선거가 오늘 끝났습니다만 절대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다툼이나 분쟁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누가 좋다, 어느 분이 훌륭한 일꾼이다. 특히 우리 쪽은 또 여러 가지 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얘기에 절대 교회가 휘말려 들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어떤 특정 후보를 암시하면서 투표 교류를 했다가 큰 곤욕을 치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재판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그것이 공정한 재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번에 지금 오늘로써 4번째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4번. 첫 번째 재판은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바로 대제사장들, 장로,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다가 그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끌고 가서 그를 고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싸다구를 맞았죠. 불경스럽다면서 뺨을 때리고 그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오늘 총독 베스도 앞에 있는 베릭스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총독의 또 재판을 두 번째로 받았습니다. 그 베릭스 총독은 재판을 이제 하면서 밤에 몰래 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너가 전한 그 진리,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총기에다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의 행적, 특히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그분을 통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전했더니 이 베릭스 총독은 그 복음을 듣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못 듣겠다, 물러갔다가 나중에 다시 부르겠다면서 또 부릅니다. 두 번째부터 부를 때는 혹시 그가 돈을 주기를 바라서 불렀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복음을 들어서 깨닫고 구원을 얻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성경 구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판이 지금 총독인 베스도 총독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지금 막 부임을 해가지고 아직 이 사도 바울의 제목을 알지 못합니다. 전직 그 베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재판을 끝내지 못하고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놨다가 있는데 그걸 그래서 인계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부임해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슨 죄로 지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는가 새롭게 알고자 해서 그를 불러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재판은 오늘 아그리빠 왕이 와가지고 그를 재판합니다.
오늘은 재판을 시작하기까지만 기록하고 이제 26장 다음 주 수요일 날 정식적으로 아그리빠 왕의 재판을 우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것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재판을 받는 그 당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맨 단상에 빨간 망토를 입고 있는 사람이 이제 베스토 총독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 중앙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그리빠 왕이고, 그 옆에 있는 여자가 바로 이제 아그리빠 왕의 왕비, 오늘 보니까 베니게라고 하는 여자인데, 실상 그 아그리빠 왕하고 이 베니게라는 여자는 이복 여동생이에요. 이복 여성,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만 다른데 결혼을 했다는 거죠. 이건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근친혼인데, 특히 이 베니게라는 여자는 일반 역사에서 아주 간악한 여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4번째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친오빠나 다름없는 그 왕의 권력이 탐나서 그와 결혼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와서 지금 사도 바울을 앞에 놓고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했습니다. 여기서 아그리빠 왕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버니게는 아까 부인이자 이복 여동생입니다. 함께 왔는데 왜 베스도에게 왔느냐? 베스도는 로마가 직접 파송한 총독이기 때문에 권세가 훨씬 왕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재빠르게 베스도 총독에게 환심을 살라고 지금 베스도 총독이 있는 이 가이사랴에 지금 와가지고 인사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만나지 못하고 여러 날 기다렸다가 드디어 베스도 총독을 만납니다. 그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베스도가 지금 사도 바울의 1차 신문을 해보니까 이 제명이란 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그 제명이 이 종교적 문제예요. 도저히 이건 어떤 로마법에 어떤 형법상 죄를 범한 것은 하나도 없고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아그리빠 왕은 그래도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잘 알겠다 싶어서 지금 그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말합니다. 내 전 총독인 베릭스가 한 사람을 구로하여 뒀다. 이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2년 동안 지금 가다 놨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순회하러. 이 앞전 우리가 25장에서 봤는데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게, 대제사장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지금 고소해서 이 사람 재판해 주시오 이렇게 나에게 청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도다. 여기서 보면 원고와 피고가 나오죠. 원고는 고소한 사람이죠. 대제사장들, 장로들입니다. 피고는 고소를 당한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의 재판은 원고 피고에게 동일한 기회를 줘야 되고 공평하게 대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쪽의 편판 안 되기 때문에 양쪽 다 그 변명할 기회 충분히 주어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재판의 생명은 공평이죠. 판사가 절대 어느 한편을 편들지 않고 양쪽 말을 다 정확히 들어보고 정확하게 그 팩트 사실을 분명히 파악하고 이제 그에 준엄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이제 원고 측 대제사장 장로들하고 이제 피고 사도 바울을 이제 재판 자리로 양쪽 다 와서, 그래서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냐고. 그래 원고들은 사도 바울을 죽일 놈 살릴 놈 고소를 했지만은 내가 아무리 뜯어보고 그들이 증거는 없고 말로만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 뭐 성전 모독죄를 지었다, 뭐 소란죄를 지었다, 여러 가지 말하지만은 그 어떤 증거가 하나도 없이 자기들 어떤 종교적 분쟁을 가지고 와서 다툰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그리고 중요한 거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결론적으로 이 재판의 핵심은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가는 곳마다 증거를 하고, 지금 대제사장 장로들 유대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분만 믿는 것을 우리 종교의 핵심인데, 저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사도 바울은 전하고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재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스도 총독이나 로마 법에 의하면 이건 종교적 문제에서 로마법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까딱 잘못해서 그냥 죄 없다고 풀어줘 버리면 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밀란이 일어나고 소요를 일으킬 것을 알기 때문에 베스도도 이 사도 바울의 죄가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선뜻 석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빌라도 총독이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풀어주면 저들이 들고 일어나서 소요가 되고 이것이 이제 로마 황제에까지 알려지면 자기가 문책을 당할 것 때문에 빌라도도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형에 처벌하는 것이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한 사람을 희생하고 나도 살고 유대인들 환심 사서 그렇게 해서 이를 무마하자, 이건 엄청난 얼마나 큰 악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그냥 풀어준다면 저들이 또 똑같이 밀란을 일으킬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래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한즉, 이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재판 받으려느냐 아니면 여기서 나한테 재판 받으려느냐 하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가는 길목에 결사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들이 매복하고 있는데 그걸 다 아는데 자기 조카가 다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고 당신이 못하면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스도 총독도 그러면 사도 바울을 로마 가이사 황제로 보내서 그에게 재판을 받도록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면 그것은 중범죄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뭐 이거 종교적 문제를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해달라 하면 로마 황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깟 일로 나한테 이 사람을 보냈느냐 하고 오히려 문책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그리빠도 흥미를 느꼈어요. 대강 이 사도 바울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한번 보고
그가 뭔 말하는가 듣고 싶은 흥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한번 우리 같이 재판을 한번 해보자 하니까 베스도가 내일 그러면 재판을 열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봅시다. 이튿날 이제 정식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여기서 위험을 바치는 건 왕과 왕비니까 왕은 엄청난 금관을 쓰고 버니게는 왕비에 버금가는 긴 휘장이 달린 옷을 갖춰 입고 아까 높은 좌석에 앉고, 그 옆에는 아주 군대들, 천부장 또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옆에서 다 호의를 하고 있습니다. 베스도의 명으로 이제 바울이 끌려왔습니다. 아까 보셨죠? 사진.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베스도가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한다. 원고 측 대제사장 장로들은 이 사람 살려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적이고 이단이고 엉뚱한 진리를 선포하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살려주면 안 됩니다 하고 고소를 하고 재판을 청했다.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즉 베스도가 아무리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 장로들 말을 들었지만은 그들이 제시한 증거는 없고 아무리 봐도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아무런 죄가 없다, 무죄란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 그 말이죠. 나는 여기서 재판 안 받고 상소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상소를 했는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거기 가서 무죄 판결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죠. 로마에 가서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오로지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로마를 어찌든 가야 돼. 죄수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죽고 사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든 로마를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그래야 전 세계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그 확실한 사명감, 이거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황제에게 나는 가겠습니다 하고 상소를 해서 베스도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했지만 문제가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에 대해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황제에게 상소를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고 좀 큰 제명거리가 있어야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거지. 아무리 봐도 그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확실하게 신문을 해서 상소할 자료를 분명히 만들어서 황제에게 보내려고, 특히 오늘 지혜롭다고 하는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서 그를 내세웠습니다 하고 여기까지 오늘 문제가 끝나고 내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정식적으로 재판이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판정에서 보면 사람들, 특히 대제사장 장로들은 어쨌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인데, 지금 앞에 있는 아그리빠 왕, 그 옆에 있는 베니게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안 했지만은 이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세례 요한을 죽이고, 또 사도행전 12장에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이 와 당신은 신의 목소리입니다 하고 높이니까 자기가 신처럼 행시하다가 충이 그를 죽였더라 한 그 악한 왕이 아버지고, 여기 아그리빠 왕도 그에 못지않는 악한 왕이고, 그래서 그 여동생을 아내로 삼고 불륜을 저지르면서 온갖 나쁜 일을,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실상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파리 목숨이나 하고 자기 권력 유지하려고 얼마나 악을 일삼으며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했습니까? 이처 바꿔진 거예요. 우리도 로마서 9장 27절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재판받을 날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재판은 사람이 하는 것을 재판이라고, 하나님이 하는 것은 심판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뭘 합니까? 하나님의 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정에 모든 사람 가 서야 돼. 그때 원고는 누구냐? 마귀라고요. 사탄이. 그러면서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우리가 재판에 가면 검사가 이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뭐 흉기를 들고 누수를 죽이고 이렇게 그 사람의 범죄 여지를 딱 말을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마귀도 우리의 요 사람 일생을 뒤쳐보건대 하나님 모를 때는 우상도 섬기고 거짓말도 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죄를 많이 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지옥 갈 사람이다. 이렇게 검사인 마귀 사탄이 우리의 죄를 정죄할 겁니다. 그러지만 우리의 변호사가 있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마귀 사탄이 말한 대로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저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피를 흘려서 그 죄를 다 갚아버렸다. 속량을 그 사람들은 받았다. 그러니 무죄입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우리들은 예수의 피로 다 씻음 받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물론 가겠지만 또 천국은 또 우리가 상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확실한 구원,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더 좋은 부활도 있고 보통의 부활도 있다. 그러니 우리는 되도록이면 이 땅에 살면서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해야 되고 더 큰 상과 칭찬을 사모해야지. 한편 강도처럼 부끄러운 겨우 구원 얻어서 물론 천국 가면 좋지만은 이왕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 땅에 잘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심판장에 가서 마귀가 그냥 전혀 우리를 정죄할 것도 없다 할 정도로 늘 믿음의 생활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밤도 저희